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 이제 잠깐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예수란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적, 사명적 그 호칭이 뭐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뭐 이름이다. 이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Jesus.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이렇게 불러요. 그죠? 헬라 말로는 크리스투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죠? 그냥 말일 뿐인데 이제 그것이 뭐냐? 사명적 이름입니다. 사명적. 예수란 이름은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의 모습이 구원이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사명적 이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 한다? 메시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심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말고는 마귀의 것, 세상의 것. 근데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나눠졌어. 여러분 하나님 것이면 절대 마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귀 것이면 절대 하나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둘 다 양다리 걸쳐가 필요할 때 저는 쓰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출신 성분은 정확하잖아요. 제가 오가인데 제가 아무리 오가가 싫다 그래서 나 오가 싫어요 한다고 이 오가가 죽을 때까지 벗겨집니다. 죽어도 안 벗겨집니다. 이거는. 안 그래? 그럼 제가 지금 오진철 목사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가가 싫고 저는 김가가 좋습니다. 저는 김진철 하렵니다. 아무래도 제 이름은 바꿔도 성은 못 바꿔요. 맞죠? 저는 진철이라는 이름이 싫어요. 진철이가 뭐고, 그죠? 나 철자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나 상이 좋아. 나 진상이 할래. 이거는 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내 성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정확한 거예요. 나는 김가면 김가고 오가면 오가라. 이거는 출신 성분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출신의 성분들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아니면 막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한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고 나는 혼자 독자적으로 살겠습니다. 없어요. 독자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어서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온 세상이 어두워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진짜 말도 못해요.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뭐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죄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살거든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면 죄를 죄되게 알아야지만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저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양심이 죽었어. 양심이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땡! 예수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양심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양심이 극대화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라도 그냥 가만히 내가 이 속에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오늘 뭐 우리 그 바나나 권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툭 쳤어요. 그냥 제가. 그죠? 그러면 툭 쳤는데 나중에 툭 치고 자기를 갔거든요. 근데 제 속에서 양심이 말하기를 네가 왜 바나나 권사님 툭 치고 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툭 쳤는데 그냥 툭 치는 데서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아니 그냥 요즘 바나나 안 사온 것 같아요. 요즘 바나나 안 사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바나나 안 사와서 좀 속이 좀 상하는데요. 네 속에 내 혈기가 그 사람 퍽 찼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며 내 속에 양심이 역사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속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극대화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이런 것에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받아 이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당신 남지사님 죄 지었어요. 그럼 무슨 죄요? 아니 남지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했으니까 당신은 잘못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남들도 다 그래 하고 다 그래 살고 뭐 내가 뭐 그래 티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죄라고만 얘기 안 하고 이미 속에서부터 그 죄가 발생된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발생되는 이 죄가 내 양심을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계속 이겨버리면 난 양심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 계속 살아나서 죄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죄가 양심이 무뎌지니까 죄를 짓 때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요? 무조건 좋은 거죠. 그죠? 네. 무조건 좋은 거.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면요. 정확하게 마귀의 것이 잘라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것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정확하게 이거는 악입니다. 이거는 악의 것입니다. 탁 잘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 영의 역사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은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십자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분이 흘린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피가 피를 속죄하거든요. 피가 피를 대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그런데 내가 우리 바나나 권사님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권사님을 위하여 내 피를 쏟아내야지만 이분을 구원해줄 수 있어요. 그 예수님 피는요?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왔죠? 한번 잘라볼까요? 예수님 피는 그저 RH-B형입니다.
몰랐죠? 예? RH-B형. B형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RH 우리 보통 플러스인데. 아니 전라도 어디 어디야 천주교 그 성지인데 예수님 피 자국이 있다 하는 그런 성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전라도 어디인데 기억이 안 나요.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래 갔더니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RH-B형이래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이다 하면서 그래서 한번 천주교 뭐 있는 사람들 갔는데 알고 보니 천주교에서도 그쪽 세상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예수님 피가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영으로 해서 우리 속에 그 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피가 들어와서 피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피가 피를 속죄하거든요. 피가 피를 속죄하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까? 그 피가 내 죄를 속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를 갖고는 얼마 못 가는 거죠. 또 죄를 지면 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영원하도록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다. 그 구원은 뭐냐? 십자가와 피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세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말은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소유하셨는데 소유된 것 중에서 최고 넘버원이 뭡니까? 그 예수님은 맞는데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아들. 최고 넘버원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넘버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내 기름 부음 속에서 최고의 넘버원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늘 아들이 되라 그러잖아요. 지금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나타남을 고대하십니까? 콧방귀 끼고 있죠. 그죠? 나무가 여러분이 봄을 즐거워합니까? 꽃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좋아합니까? 안 그럴 거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은 아들이 안 됐죠?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아들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전 단계가 뭐냐 하면은 백성. 이 백성이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면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얼굴이 환해집니다. 물론 안 그럴 사람도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그죠? 그러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백성이면 백성들끼리 뭐 해요? 치고 받고 싸우잖아요. 내 편. 나는 유다 족속인데, 나는 뭐 루벤 족속인데, 나는 레위 족속인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족속 타령하면서 서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왕이에요, 왕. 왕은 뭐예요? 루벤도 내 새끼요, 유다도 내 새끼요, 레위도 내 새끼요, 갓도 내 새끼요, 다 내 새끼다 하면서 다 품는 건 왕이지만, 백성은 뭐예요?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네? 저는 경상남도 뭐 어디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어디입니까? 아이고 뭐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누굴 만났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저 같이 제 고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경상남도 함양이 고향이거든요. 저도 함양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였더라? 누구였는데?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함양인데 함양이 하면서 아니 그 말씨 어디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씨인데 딱 들어보면 이제 우리 동네 그 말씨가 툭툭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라 들어보면 혹시 그 함양 아닙니까? 혹은 뭐 함양 근방 그창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 같은 동양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 해봐야 다 그런 식이잖아요.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당신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아, 당신 대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죠? 뭐 이런 거예요. 다음 어느 동네 사십니까? 아, 그저 망미대사인데 나도 망미대사 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요렇게 좋아하는 요런 스타일은 다 백성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왕은 뭐예요? 망미도 좋아하고 연산도 좋아하고 김해도 좋아하고 뭐 어디도 좋아하고 어디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백성이라는 이 세 개의 스타일하고 왕의 세 개의 스타일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백성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백성은 기름 부음을 안 받아요. 백성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백성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신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선지자 외에는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뽑아냈어. 그 사람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이 기름 부음의 세계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는 이 세계가 영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요. 헌전만전 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역사가 확 내려와서 여러분을 뒤집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기름 부음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 쭉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들이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진짜 확실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삼손 물론 눈가리가 빠져가 죽었지만 그죠? 하여튼 그래 빠져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는요. 나귀 특뼈 하나로 그죠?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나귀 특뼈 지까지 게 얼마나 세면 안 그래요? 뺐다고 가지고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겠어요. 나귀 특뼈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 속에 있는 권능이 나귀 특뼈하고 하나가 되 나귀 특뼈가 뭐와 같이 쇳덩어리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큰 충만함의 역사가 그에게 내려왔잖아요. 그래 이 기름 부음이 이만큼 소중한데 이 기름 부음이 구약시대에는 아무나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라 3명한테만 내려왔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한테만 딱 내려왔어요. 이 세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으로 왔다. 그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죠. 왕은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뜻이잖아요.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속죄를 베푸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내 죄를 속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속죄의 이야기가 이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박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박 집사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면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란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요거를 믿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교회에서 답이 왔잖아요. 답이 왔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이걸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본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 앞에 큰 언약을 받았던 비나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을 얘기해요. 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자, 이 선지자가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이 언약을 보고 우리가 할례의 언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지자가 뭐가 선지자냐 하면 할례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한다고 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것입니다. 뭐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뭐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이 아니고 할례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이게 유일한 언약.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계시가 뭐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내려준 최초의 언약이에요. 이게 믿는 우리한테 내려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할례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의 세계가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할례의 언약을 받았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딱 받았는데 이 할례의 언약을 누가 깨우쳤냐면 모세가 깨우쳤죠. 자, 모세는 뭐다? 누구다? 선지자다. 모세는 선지자죠. 모세가 이 할례의 언약을 깨우쳤어요. 이 할례가 무슨 뜻이냐?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정을 제거하다. 부정을 제거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할례란 말이에요. 이 할례란 말은 부정을 제거하다. 부정은 뭐냐? 더러운 것, 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언약이 할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개척했냐면 아무도 개척 못하다가 모세 때 400년 후에 나온 아브라함 후 400년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 후에 나왔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얘기로 할례의 언약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옛날은 뭐예요? 육체. 그죠? 육체. 사내의 고추 양피를 잘라내는 거. 요즘 말은 포경수술이에요. 그거 하면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리 받아도 사람 속가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안 바뀌잖아요. 옛날 그대로 내 심령에 있는 이 속 모습이 한 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왜 주셨냐? 여러분들 속가지를 고쳐내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못된 짓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악의 능력들이 나를 죄 속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끌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모세가 마음의 할례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마음의 할례 얘기를 했는 것을 그죠?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그죠? 1000년 한 900년 정도 후에. 800~900년 후에. 대충 계산하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자, 선지자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외쳐요. 예레미야 9장 24절, 25절, 26절 이쪽으로 쭉 말씀해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느냐?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음의 할례를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44장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까지는 아직은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공존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신약의 선지자 사도 바울이 딱 나오면서 하나로 딱 뭉쳐버려요. 육체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거. 이 칠학성이라고 그랬죠? 칠학성. 네? 세븐스 데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븐스 데빌스.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미국가도 있고, 일본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가르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웃기더라고. 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그래서 칠학성, 우리는 칠학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븐스 데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가지.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포악. 세 번째는 음란. 네 번째는 아집. 다섯 번째는 질투. 여섯 번째는 태만. 일곱 번째는 거짓. 이렇게 7개의 악성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왔는데 요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죽에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딱 마음 가죽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죽을 듣고 있는 그것을 오려내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가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을 이 악성이 짐승을 대변하는데 교만은 공작이란 새가 교만을 얘기하고 포악은 호랑이, 음란은 염소, 그 다음에 아집은 돼지, 질투는 여우, 태만은 자락, 거북이, 거짓은 뱀.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시커먼 큰 돼지를 잡았습니다. 시커먼 큰 돼지를 잡았다고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시커먼 큰 돼지를 잡으셨어요. 근데 시커먼 큰 돼지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잡았는데 그걸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한테 열차가 이렇게 기차가 타고 오던데 자기가 기차를 타고 휘 하면서 갔대요. 근데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제가 보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에 갔다가 입신해서 갔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환상과 영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쫙 올라갔어요. 갔는데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집들이 막 있대요. 그리고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들이 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네. 이가 왔는데 어디서 말소리가 듣는데 이 집이 집이다 이러대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본인 말로는 중하층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중하. 그런데 자기 앞에 보니까 집들이 너무 아름답대요. 근데 저 꼭대기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있더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환상이 이렇게 끝났대요. 그래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천국에 집들이 우리 집들이 다 있는데 지금 집사님은 아직은 신앙의 상태가 아직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쭉 나가시다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이렇게 쭉쭉쭉 하시다 보면 나중에 큰 점을 얻습니다. 저도 천국에 제 집이 아주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집 자랑 좀 하고 이제 박순이가 또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안 하면 또 제 얘기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 왜 보여줬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왜 보여줬겠습니까? 보여주니까 뭐예요? 예? 그거 가장 아름다운 그 집을 향해서 네가 오라고. 그럼 네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만 쳐다보고 오면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들 천국이 진짜 있거든요. 사람들은 뭐 천국 안 가봤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죽어보면은 1번으로 아는 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는 어디 가는가 딱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꼭 죽어봐야 아는 기라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이 탁 사라지면 여러분들은요 수정같이 맑은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며 그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나가면 그게 좋은 천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최고로 좋은 건 뭐예요?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넘쳐나면 천국의 예쁜 집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딱 보일 겁니다. 네.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 크고 화려하고 좋으면 기분 역시 좋겠죠? 한 개 있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한 게 없는데 천국에서 무엇이 좋은 게 있다고 구원만 받아도 좋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요. 그런데 한 개 있어야 돼. 안 그래?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을 드렸습니까? 재능을 바쳤습니까? 시간을 바쳤습니까? 물질을 바쳤습니까? 뭐 기도 뼈 빠지게 해봤습니까? 뼈 빠지게 좀 하시죠, 요즘에? 뭐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피를 짜라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많이 섬겨봤습니까? 제대로 아니 그분은요 진짜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교사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도 많이 도와주고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천국의 집이 시원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도 쓸 때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막 뿌린다고 하늘에 상급이 다 쌓여, 그게 다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쓸 때 써야 되는 건데 무분별하게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참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선교하는데 돈 보내주고 뭐 하는데 돈 보내주고 뭐 하는데 하면 하고 익하면은 다 될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재물이 있고 향기로운 재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고 막 있는데 그저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또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나니까 또 이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땡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세계는요 하나에 집중해서 쭉 나가다 보면 그 세계가 그 기도가 다 끝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떠올라지면 그걸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졌다. 이거는 뭐예요? 사탄아 올라가라. 그럼 다 잡념이에요. 기도라는 세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시간인데 자꾸 여러분 사람이 중간에 낀기 들어오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낀기 들어오면은 지금 요 사람이 기도하라는 것 같다. 택도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딱 그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뭔가를 우리 바나나 본사님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뭔가 다른 게 올라오면 딱 쳐내버려야 돼 그러구나. 그런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권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다 했다 할 때 주님이 또 어떤 사람을 다 떠올려주는 거예요. 안 떠올려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떠올려주면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사람이 내 머릿속에 많이 쳐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절대 좋은 거예요.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 끝나고 하나지. 하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려들어오면 다 카트,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합니다. 이걸 잘해야 여러분이 삼천포로 안 빠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는 다 그냥 삼천포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시큰 기도했는데 삼천포로 빠져. 하나에 집중해서 그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기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실 기도를 제일 잘하는 거야. 이거 기도했다가 저거 기도했다가 이거 기도했다가 또 한 방 빙글빙글 원위치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 결정하냐?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금 내가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만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다른 게 딱 떠오르면 다 카트,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 됐다 싶으면 다른 기도가 올라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할 때 기도가 제대로 잘 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삼천포로 빠져놓고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대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세계는 집중력을 키우는 세계예요. 하나의 응답,
한 번에 하나를 두고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잡념이 틈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 몇 개? 한 개. 한 번에 하나예요. 퍼즐러 내지 마요. 기도할 때는 퍼즐러 내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예요. 요거 끝나면 다른 거 하고, 그 다음 요거까지 기도하다가 주님이 응답을 주시던, 아, 이제는 기도가, 이 사람에 대한 기도가 됐구나, 이 문제에 대한 기도가 됐구나 싶을 때 다른 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해야 돼요.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흔들흔들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면 또 응답 받았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와서 응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에 하나예요. 이 원칙 꼭 지키세요.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 그죠? 내가 딱 오늘 내가 딱 기도하는데 딱 두 사람이 딱 떠올라. 그럼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번 먼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다 끝마치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을 받아요. 아멘. 이 원리에서 떠나면 3000% 빠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절대로 3000% 빠지는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럼 끌어낼 때는 아프겠어요? 시원하겠어요? 힘들겠어요? 뭐 좋겠어요? 뭐 하겠어요? 네? 끌어낼 때는 어때요? 화끈하게 끊어야 되거든요. 잘라낼 때는 화끈하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들고 있는 메스는 무딘 것은 없습니다. 살을 탁 찔러가지고 쭉 내려오면요, 이 살갗이 쫙 달려지는 아주 날쌘 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나 종양들을 뽑아내는데, 잘라내는데 함 아플긴데, 많이 아플긴데 이렇게 하면서 안 하거든요. 대장암 걸린 사람, 대장암 요만큼 있는데 자르긴 이만큼 자르거든요. 그럼 확 잘라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못 산다는 거예요. 자를 때는요,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발하죠. 여러분들, 나 그때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재발해요, 그죠? 나 우울증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또 재발해요, 그죠? 난 이거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또 재발해요. 왜요? 제대로 안 잘랐거든. 뭔가 여지를 남겨뒀거든. 그러면 재발하는 거예요. 계속 재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죽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재발 계속하면. 암은요, 5년 동안, 맞죠? 5년? 5년인가? 5년. 만 5년. 만 5년 동안에 재발하지 않고 이 암이 발생하지 않는 그걸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아요. 5년 안에 또 암이 발견되면 완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 사람이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요, 절대 그냥 방방 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완치 판정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속에 있는 죄악의 역사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완치 판정이 될 때까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완치가 안 된 상태면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엇길로 새고 3000%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이만하면 섰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확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내가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고 이 속임의 세계, 이 마귀가 만들어낸 이 사기의 세계는요, 우리가 그냥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는 거예요. 사실은 뻥하게 있다가 팍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캐치해내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노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안 해도 돼.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노트를 쓰란 말이에요. 그걸 쓰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히 구별된다니까요. 그죠? 이 콜라인지 간장인지 의아합니까? 흔들어 보면 압니다. 흔들어 봐도 똑같이 거품 나던데요. 열어보면 압니다. 흔들고 열면 탄산가스는 팡! 오르거든요. 콜라네. 그죠? 안 마셔봐도 알죠? 흔들고 뚜껑 열어보면 알죠? 간장은 흔들어가 뚜껑 열어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탄산가스는요, 흔들어가지고 뚜껑 열면 꼭 먹어봐야 합니까? 제발 좀 정확하게 모든 것은 정확성 있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고 정확성 있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사가 이게 3000% 빠져나갈 그런 확률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악성들을 뽑아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를 선포해야 이게 참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목문사님 앞으로 올해 목문사님 눈 뜰깁니다. 기대하 있어. 막 제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목문사님 눈이 올해 떠질까요? 떠지면 좋지. 그러니까 맞췄어. 그래 제가 맞췄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요. 제 눈이 이제 떠지고 앞이 보여줘요.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가 참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내고 갈라내고 쪼개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가 선지자인가? 맨날 세상 북한에서 이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외국에 가십시오.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시대가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이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안함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다 올바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평안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불안한 마음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 마음이 자꾸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시키되 정확하게 당신 속에 있는 7가지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를 없애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나를 내가 독을 먹으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악들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교만을 없애고 포악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자가 딱 하고 막 해가면 이렇게 올라섰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게 뭐야? 속에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맨날 막 참고 맨날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입에서 욕이 안 끊어져요. 욕이. 그게 뭐예요? 포악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깡패들을 왜 깡패라 합니까? 네? 왜 건달이라고 그럽니까? 젠틀하고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매너 있게 하면 건달이라 합니까? 깡패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조폭 뭐예요? 몸에 무슨 따스고 하고 있으면 이게 조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이 포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젠틀한 인생은 완전히 결별합니다. 포악이 많으면 결국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요. 안 그래요? 맨날 두드러 깨고 부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맨날 욕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다 떠나지. 엄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이 엄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성의 세상 속에서 이 엄나는 마음들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산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또 확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집이에요. 아집. 이 속에 고집들,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만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악성들이에요. 또 돈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가면 환장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에요. 저도 환장합니다. 돈 가면 환장을 하는 거 그지? 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돼지예요. 돼지라고. 돈에 딸려가면 다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비워야 돼요. 항상 그래요. 질투, 여우.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죠. 그죠? 제가 그러면 천국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사람 욕감 하고 있어요. 그죠? 제발 좀 눕고가 그래 먹으리 중요한 거. 그죠? 또 하는 것도 속에서 저는 무슨 은혜가 저래 많아가지고 저런 것도 하면 나는 막 쎄까지 기대해도 막 천국 금방도 못 가봤는데 그죠? 그분도 갔는 건 아닌데 천국의 모습 속의 일부분을 살짝이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 입신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저분한테도 저는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해주셨으니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겠네. 희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시작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연타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눈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눈이 안 되고 눈가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잘 되면 저렇게 은혜 받을 만한 것이 되네. 안 그래요? 누가 지금 입신애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 인간은 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썩 기다린다 안 되나? 이점을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유치하잖아요. 천국 갔다 오면 박수 치고 지옥 갔다 와도 박수 치고 뭘 보고 와도 뭐 박수 치면 되지. 저는 제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옥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지옥을 갔다 와야 은혜가 와져요. 지옥 안 가봤죠? 가봤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옥을 한번 딱 갔다 오면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왜 죄를 못 끊어내냐면 지옥을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지옥 한번 딱 가서 불구덩이 속에 한번 싹 견학 한번 하고, 그죠? 불구덩이만 한번 견학하고 딱 오면은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 한번 싹 보고 오면 내가 얼마나 은혜 안에 살고 있나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뭐 불평불만 나오고 막 감사가 없고 이게 다 그냥 그죠? 너무 호강에 그죠? 호강에 쌓여가지고 요강에 똥 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천국보다 지옥을 먼저 보기로 원해요. 천국 보면요 붕 뜨거든요. 근데 지옥을 보면요 확실히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 이름 하나를 들면서 지옥을 보고 정치다. 지옥도 갔다 와야 돼요. 원래 끝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끝을 보면 돼요. 마음도 지옥과 같은 삶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삶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다 경험해봐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요. 지옥 간 사람들을 쳐다보고 내 아버지가 지옥 가 있고 내 어머니가 지옥 가 있고 내 형제들이 내 아는 사람이 지옥에서 막 이렇게 있는 걸 본다 한번 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겠죠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은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보게 해달라 하지 말고 지옥부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취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작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취집이 천국이라면 초상집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한번 갔다 와봐야 깨달음이 막 확 올라오거든요. 어매무시한 거. 어매무시. 그러니까 그 가면은 그 쉽게 혈기막이 이제 지옥이 있거든요. 포악한 자들만 가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이 딱 가면 포악한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니까 요 인간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거든요. 맨날 싸우고 밥상 날리고 맨날 싸우고 또 밥상 날리고 맨날 싸우고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나도 포악하지만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 막 죽을 것만 맨날 욕을 쓰고 욕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있잖아요. 들으면 그렇구나 그냥 맨날 욕이 그냥 10원짜리 욕부터 해가지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욕까지 있잖아요. 온갖 욕이 다 나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음란한 자들이 가는 그런 지옥. 그죠? 또 교만한 자들이 가는 지옥. 가간다네요. 비명소리가 크크 끓면서 나는데 그런 데를 안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잘난 줄 알고 다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만, 게으른 자들이 가는죠. 여러분들은 참 부지런하시는 거죠. 여기 나온 곳이 보면 되게 부지런하세요. 영적인데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곤란해요. 육적인 데는 부지런한데 영적인데 부지런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라요, 자라. 육도 좀 태만하고 아주 게으르고 영도 게으르면요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허파를 디비놓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24시간 지나가면요 다시는 안 오잖아요. 시간처럼 막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갈 때도요 타이트하게 잡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뭐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 루즈하고 아주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저 타이트하게 탁탁 당겨서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루즈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람 속 터지잖아요. 이거 하나 하면 그죠? 3대 9년 만에 하나 시켰더니 안 들어. 야 청소 좀 해라. 알았다. 한 바퀴 구르고 다이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 대신방자로 제가 이제 성도들 가정에 방문을 하잖아. 하면요 거실은 깨끗해요. 거실 깨끗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방구경 한다 방문 하나 딱 열었더니 다 쳐놔놨네. 다 집어넣어놔. 얼마나 그렇게 그죠? 어떤 집사님은 이래요. 목사님 이번에 신방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대신방 이제 2월달에 끝났잖아요. 그래 신방 그 오시는 것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이거 잘 해놨어요. 문 하나 삐꾸미 여니까 거기 또 막 처박아 넣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정리정돈. 저도 정리정돈 잘 안 하거든요. 제 목욕실 가면요, 지저분해요. 이건 저 놔두고 저건 저 놔두고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래요. 그러면 애놓고 내가 서류 여기 놔뒀는데 왜 치웠냐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안에까 이제 그래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래 이제 목욕실 이제 집사람이랑 우리 딸내미 와서 치울 때 어떻게 치우냐면 이거 치워도 돼요, 저거 치워도 돼요. 물어보고 그러면 치우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육적인 것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먼지 좀 마시면 괜찮은 먼지 좀 마시고 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데는요 결론 보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시간이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져 가는 시간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라는 그분하고 내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을 만나고 싶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만나봤고 예수님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있고 예수님은 계셔. 왜? 직접 봤으니까. 안 보면요, 귀로만 들으면요, 누가 막 씹어요. 하나님만 끄덕하게 나오면요, 그래 없는 것 같더라. 이거 지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딱 봤거든요. 딱 보니까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도 딱 봤거든요. 예수님 계셔요. 정확하잖아요. 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계시네.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잖아요. 게으르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성령 안 드리고 끝났어요. 힘들어요. 거짓, 뱀 이런 것들. 자, 이런 세계를 확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탁 기도를 쫙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요 7가지 짐승을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7가지 짐승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짐승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돼지가 떠오른다. 멧돼지가 떠오른다. 흑돼지가 떠오른다. 뭐든지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탁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검이 들려있다, 칼이 들려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탁 해가지고 내가 손을 딱 들고 그 돼지 대가리를 탁 치면서 확 죽여가지고 내가 없애는 그것을 항상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훈련하라고 그랬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상이나 이제 꿈속에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 이런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환상이나 꿈을 꿨을 때 그 놈들을 찌르고 쪼개고 잘라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대단히 집중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항상 영의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의 것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와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면 육적인 것이 그 다음 시간이 조금은 흐르지만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벌을 가나안 땅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앞서서 보냈다 그러는데 왕벌이 뭐냐면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를 보냈는 거예요. 성경 왕벌이라 얘기했지만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귀신들과 마귀들을 다 없애고 차단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악신이 충만해야 전쟁할 때 포악하면서 이길 수 있는데 그 귀신과 마귀들을 먼저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먼저 영으로 없앨 것을 없애라.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는지 의아합니까? 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7개의 짐승이 들어있는데 어떤 짐승이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역사를 많이 합니까? 주님이여 이 짐승을 제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의 칼을 주시사 말씀의 검을 주시사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할례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 그 다음에 이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은 뭐냐? 비나스인데 이 비나스가 모압 여자 그 광야 말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을 했어요. 음란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신전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뒤엉키고 원래 이방인들은요 신녀들은 다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옛날에 신녀들은요 겉은 아주 예쁘고 잠자리 날개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화려해요. 그런 옷을 입으면서 막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들의 제단 앞에서 성적인 그 성교를 나눈 거죠. 그런 관계를 나누면서 신 앞에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녀들은 다 창녀예요. 다 창녀. 그 당시의 신녀들은. 그래가지고 그 모압의 그 신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자기의 제단 앞에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하고 꼬시는데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부르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들한테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 비나스가 딱 이렇게 그 장막 앞에 있는데 그 시물이라는 그 족장이죠. 그 족장이 고습이라는 그 모압 암몬입니까? 그 모압의 아니다 미디안의 그 족장의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4,000명을 지금 죽이고 있는 현장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둘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딱 그때 비나스가 창을 팍 빼들어요. 빼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녀를 확 찔러가 죽여버려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비나스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자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세상에 그죠? 둘이가 극한다고 내 가가지고 창 가지고 꼬치 만들어 죽여버렸어. 그러면 제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신권 통치예요. 신권 통치. 그리고 음란하게 굴을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음란 때문에 24,000명이 죽어가고 수많은 자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족장이라는 놈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진노가 일어났는데 그 질투의 진노를 멈춘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비나스란 말이에요. 이 비나스한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알아놓으셔야 돼요. 비나스예요, 비나스. 이 사람 말씀에 창을 딱 들고 죄악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죄악과 싸웠어요. 그 마음의 할례의 얘기죠. 할례의 언약을 지켰더니 이 말이에요. 창을 들고 음란을 죽였단 말이에요. 창을 들고 음란을 죽였어요. 지금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음란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였더니 너는 이제부터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제부터 네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재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받았던 그 하늘의 평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것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말씀 잘 들으면 조 목사님은 정말 평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뭐 누님들은 평화스럽게 보이고 눈가리들은 뭔가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그래 이렇게 대단히 평화롭대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심령 속에서 어떤 불편한 것들이 없어요. 별로.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 평화의 언약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고 딱 올라서서 영적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줄기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보고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하리라 그랬고 우리는 대제사장은 안 되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지 아론,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평화의 언약. 여러분들 평화를 얻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평강을 얻고 싶죠? 속이 편안해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 속에 잔잔한 기쁨과 행복감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불안한 게 없고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 속에서 잔잔한 호숫과 같이 편안한 그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날에 좋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나스 언약 속에 딱 들어오면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속죄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입니까? 그 19절 거기에 보면은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곽 집사님 나는 죄 용서 안 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끝났어. 용서 안 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당신 죄는 당신이 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그대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당신 죄를 내가 속죄해 주겠어. 이래 하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딱 깐수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로 이 불이 확 내려오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태워버려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능력이고 영권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뭐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려면 비나스가 가진 그 날선 말씀의 창을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을 얹고 다 기도하면 그 사람 죄가 사해지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못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성경대로 안 사는 거야.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살고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맨날 죄에 눌리고 죄인이 되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영혼은 망쳐지고 고통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삼천포로 확 빠져버리고 아이고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이제 헨세라세라 놀러가자 태국 갈까 하면서 이제 어디 갈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보고 하고 내 많이 느꼈다 많이 봤다 많이 배웠다 맨날 그래봐요.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지는가. 비나스의 이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비나스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언약,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이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요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바나나 권사님을 위해서 막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이분의 죄를 용서를 해줘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이여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이 죄를 내가 깨닫고 내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장이에요. 이게 진짜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뭐가 되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왕은 없어요. 그죠? 이 왕은 언제 되느냐?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언약이다. 그죠? 이건 다윗의 왕인데 이건 왕의 언약이다. 왕의 언약.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언약.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언약. 선지자 언약, 할례 언약. 이런 것들,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왕의 언약인데 천년왕국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택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택한 족속이고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왕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영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확 끄집어낼 수 있는 영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돈을 갖고 숨겨놨어. 딱 아나니아가 딱 들어와가지고 네가 판돈 이것뿐이냐? 네, 그거겠어요. 어디 네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딱 하는 순간에 깨끗락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죠? 그리고 그 마누라 삽비라가 딱 들어오네. 진짜 이거 판단이 이것밖에 네 판단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네, 그랬거든요.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네 남편을 네 남편을 메고 나갔던 자들이 들어오는데 니까지도 이제 메고 나가는구나. 또 죽어버려. 이게 영권이에요. 또 죽었는데 살려요. 유도구가 이청 누각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다시 숨이 돌아와요. 영이 돌아와요. 다시 살아나요. 영권이죠.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산 자를 죽게 하는 거예요. 왕이 이거잖아요. 네로 왕이 이래가지고 탁 하면 뭐예요? 살리라 이래가지고 იქ 하면 뭐예요? 죽여라 이거잖아요. 네로 황제의 이 엄지손가락의 향망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요. 이 왕권이라는 것은요, 그만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권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과 같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말과 같더라 그랬잖아요. 왜?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힘을,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어느 선이에요. 선에서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진짜 대단한 왕권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한테? 이기는 자한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할례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악의 세상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이 일들을 할 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최고한 하나님의 이 언약 세 가지를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언약을 받아들인 자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언약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줄기를 받은 그가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나무다리 긁으면서 나는 왜 이리 안 시원하노? 나는 왜 이리 안 시원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다리를 긁어야지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바나나 곤사의 다리를 아무리 긁으면 뭐합니까? 저분이 시원하지 내 다리는 안 시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리 좀 긁으세요. 나무 다리 긁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다리를 긁고 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그래서 이 속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이 딱 막혀 있거든요. 다 막히는 건 아니에요. 다 막혀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사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콧구멍 한 개씩 열어놔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숨은 쉬는데
이 속이 답답한 게 항상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 없어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여기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살짝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이 심령의 숨쉬기가 제대로 되는 답답함이 없는 요 소통의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오리지널 은혜의 삶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이 은혜 속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분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대로 믿고 따라와야 되죠. 그대로 믿고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손에는요 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실제적인 창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을 여러분이 찔러야 되는 거예요. 팍 찔러가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 이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진짜 때려패고 그냥 확 그냥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세상에 많아요. 여기 보면은 저것도 인간인가, 저건 짐승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요 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사람 누구지? 사형 막 하면서 나는 사형 선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뭐 그때 그 했던 사람인가? 예.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있는 것 같지 않는 거라. 그래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이 세상이 그렇다.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안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명 중에 최소한 절반은 건질 수 있어요. 지극한 사랑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요. 안 그래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편안하냐? 절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속에 평안이 흘러나와요. 편안함이 저절로 나와요. 아파트 보니까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다. 이 편한 세상 들어가도 안 편해요. 이 편한 세상 아무리 들어가봐라. 거기서 뭐 편안한가? 안 편안해. 그죠? 구멍가게 같이 뭐 좀 하나 그냥 진짜 좀 하나인 집, 그죠?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 그냥 척척박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발도 못 펼칠 그런 장소에 들어가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아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천국을 얻은 거예요. 이 천국을 얻는 자가 진짜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아갑시다. 천국을 얻는 자가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얻어봐야 되는데 천국의 천자도 잘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을 잠시 잠깐 맛보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는 그 행복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시키려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은. 아니, 아줌마들이 집에서 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아닙니까? 아닌갑네. 아이분들이 또 나오네. 아니, 아줌마들이 집에서 밥을 하고, 그래서 남편과 부모와 남편과 자식들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상달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남편은요? 바깥에 나가지고 남자가 그냥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주는 걸 갖고 내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자기 여자가 지 새끼를 낳아줬잖아. 그리고 지 새끼를 키워주잖아.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그것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좋아합니까? 됐다 마. 네 혼자 한번 살아봐라. 여자는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깨가스 말인데 남자는요 혼자 살면 되게 잘하시네. 네? 남자들은 뭐 지 잘났다고 막 살아봐도 여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쟤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럼 네가 살아라. 그럼 네가 혼자 살아라고. 근데 여자들 뭐 밥하고 빨래하고 막 하는데 니는 이것밖에 못하라 하면 네가 하라 하면 이제부터 네가 하라 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밥 주면 조금 짜더라도 밥 좀 더 먹으면서 맛있네 하고 이렇게 해주고 좀 싱거우면 그죠? 가지 요즘 내 입이 조금 별로 좀 그런 것 같다. 좀 소금 좀 더 간장 좀 더 하면서 있잖아. 이래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나. 싱거우면 싱겁다고 지랄병하고 짜면 짭다고 지랄병하고 이래 사니까 집에 여자도 불편하고 또 여자가 또 불편해갖고 속이 승질나면요 음식을 하면 다 짜. 아까 내 간 봤을 때 괜찮았는데 네 목소리가 와있잖아. 그죠? 당신 머리가 와있잖아. 엄마 와있잖아. 내가 아까 먹을 때 괜찮았는데 자기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고 승질이 나면 집에는 여자가 편해야 됩니다. 1번 남자인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요. 근데 요즘 그거 모르고 까불고 살아가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철이들 들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철이 안 들면 그래요. 저는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그래, 마누라가 평안하면 내 삶이 평안하다. 철이 몇 턴쯤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그 깨달음을 없이 살면요 철다구리가 없는 인생을 산다하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는 똑같아요. 여자도 봐도 철다구리가 없어요. 철다구리가 없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철이 없어요. 근데 애를 낳으니까 조금 철이 좀 날락하다가 애 좀 크니까 또 옛날로 아까 며칠로 또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에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남자든 여자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그리스도의 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저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긴대요. 그건 뭐냐?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험난하거든요. 네? 공부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막 해도 뭐합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다니까. 사람은 다 불안하게 산다니까. 근데 불안함이 없어요. 불안함.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내가 오늘 죽으면 우리 남편 왜 합니까? 내 새끼들 왜 합니까? 이런 질질 짜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려놓으세요. 고만 들고 짜고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죠? 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애착이 많은 사람은 죽어도 애착이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애착을 못 보는 사람은요. 죽어있을 때 진짜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세상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요. 그 상태에서 죽었다면 죽어서 여러분이 그 연단받는 게 얼마나 고난스럽고 힘든지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요런 믿음을 좀 가져보자. 제대로 된 믿음. 이 저 세 가지 언약을 믿고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의 언약과 비나스의 언약,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이 평화의 언약과 그리고 왕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을 저는 가져서 이 믿음을 가져서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된다.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첫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